오늘 저희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시주에서 읽은 거를 잠깐 읽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생활 습관이 다르다. 그런 거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톰 콜리의 5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전체 4%에 불과하지만 부자가 되면 삶의 심각한 문제 중 67%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들 중 75%가 매일 3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거의 먹지 않고 음주량도 매우 적었다고 한다. 5년 동안 연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자로 살든지 정신적인 부자로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조금 부자가 돼서 그런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좀 기르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예레미야 29장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29장을 펴놓으시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고 뭐 사람도 많지 않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정말 너희가 수요가 작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는데 가만히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엄청난 도전이 있어요. 무슨 작은 나라들끼리 투닥거리고 싸우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큰 나라들이 와서 이렇게 한 대씩 쥐어받고 막 위협하고 뭐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 나라를 그렇게 여러 세기 동안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시절은 지금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애굽에서 지금 바벨론이 자꾸 강성해지는 거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뭐라고 할까 세력을 좀 약화시키고 좀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 갈그미스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그 과정 중에 그 팔레스타인을 고기를 지나야만 전쟁을 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저희의 조국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올라오고 또 러시아는 부동항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나라가 필요했고 중국은 그냥 그 조금 끝들이 남은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어떻게든 귀화시키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 지정학적인 그 위치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를 저희의 그 대한민국을 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나라 저 나라한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나중에는 모욕적인 성소까지 다 뭐 기둥까지 빼가는 그런 일들을 그 백성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 이렇게 양쪽에 걸려 있는 사람은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화친하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전쟁의 소용돌이 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어느 전쟁을 해서 뭔가를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는 내가 사는 지역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져가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잖아요. 유다가 그 종으로 이제 포로가 되면서 갈 때 우리는 막 전 국민이 다 갔을 거다. 아니면 전 국민이 아닌 걸 우리가 다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배제하고라도 정말 많은 사람이 끌려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뭐를 정복을 했으면 모든 걸 다 휩쓸어 가지고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을 해서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거는 그들의 정신을 가져가는 게 제일 큰 뭐라고 하죠? 전쟁에서 가져가는 거를 뭐라고 하죠? 전리품. 전리품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이 선택한 거는 뭐냐면 왕과 그 귀족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건 기술자였어요. 그 다음에 원하는 거는 성전을 회파해서 그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어놓은 거, 금도 많이 들어가고 은도 많이 들어간 거를 다 뭐 부시고 지나간 파트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또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그들이 요구해서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지금 전쟁을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하고 유크레인하고 지금 전쟁이 있어서 여러 달 지금 이게 지나가면서 지금 제일 그들이 하고 싶은 거는 그들의 정신을 말살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전리품들은 그들의 그들 나라에 경영하는데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옛날이 지금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지금이 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한 거는 뭐냐면 옛날이 더 그런 마인드가 더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 그 유다가 그 처한 그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어디 계셨지?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그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하신 우리가 이제 이미 결론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그 포로 중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정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왜 요셉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요셉의 마음에 계셨거든요. 그의 생각에 마음에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포로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면 그 포로 중에 같이 계신 거예요. 그거를 조금 증명할 수 있는 거가 바로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포로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하나 있어요. 편지서가 있고 그 편지서 내용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세 번째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거는 그 포로된 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좀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좀 그런 거를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29장에 1절,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지가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고 특별히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낸 편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사실 예레미야는요 정말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기도 많이 두들겨 맞고 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따기를 안 맞았나 뭐 별별 일을 다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이 정말 혼란한 그 국가적으로 그 한 국가적으로 예레미야가 속한 그 국가적으로 정말 심란한 시기예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런 갈림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예레미야 29장 전반적으로 예레미야의 사건이 열왕기하 마지막 장, 역대하 마지막 장 몇 장 중에 다 나와 있는 기사들이에요. 그런 거를 볼 때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포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수하시는지 그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지금 현재 포로로 가지 않은 사람들의 처지가 일일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떨드 펄슨 입장에서 이거를 보니까 다 이해하는 게 엄청 쉽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지금 이 편지 내용 중에 있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모두 다
저는 공감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분류해서 생각을 하면 공감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더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9장 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이건 수동형이죠.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게 포로가 된 것이 여기 한 문장에 모든 대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실 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 중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70년인 거가 그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25장인가요? 거기서 70년의 세월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서 울고 한탄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거기 가서 집을 지어라.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먹을 것을 너희들이 소출을 만들어내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70년인 거는 그냥 선지자가 해준 말이려니 생각하고 아닌 사람들은 뭐 이게 얼마나 가겠어?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이 얼마나 가겠어? 그렇게 했지만 모든 물자를 퍼붓고 나라가 경제가 휘청거려도 모든 그거에 포커스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러시아처럼. 근데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이 전쟁이 얼마 갈지 몰랐어요. 더군다나 거짓 선지자들이 2년이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집도 지어야 되고 너 먹을 것도 심어야 되고 거기서 열매를 거둬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거짓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 그들이 죄가 많아서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죄가 있어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게 한 그 다른 뜻이 있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를 가늠할 수 있는 절이 나옵니다.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벌써 그러면 아내를 취하고 내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 자녀에게 시집장가 보낼 거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간 이하에 보면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그 전에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요. 3대가 나와요. 내 자녀가 나오고 내 자녀가 또 가서 자녀를 낳게 해요.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을 잡으면 한 세대를 한 30년 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3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선은 여기 아까 그곳에서 거주할 기간이 70년이라는 거를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는 여기 이제 3대가 지나가는데 여기에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간 게 1차, 2차, 3차가 돼 있는데 저는 요거를 사실은 정리가 사실은 잘 안 됐어요. 저는 지금 4번을 포로로 데려간 거로 제가 지금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문건에는 그렇게 안 돼서 제가 좀 요거는 클리어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에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다니엘이 잡혀간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사한 거로는 그게 카운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3차로 보는데 이제 다니엘이 잡혀간 것까지 그러니까는 그 느부갓네살
전에 잡혀간 걸로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 4번으로 됩니다. 그게 다니엘 1장 1절에 나오는 거고 1차에서는 다니엘 1장 3절로 6절에 나와 있는 거기에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나오고 귀족들이 나간 거를 다니엘서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2차 포로는 그 예레미야 52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7년에 사로잡아 옮겨간 백성이 3023명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죠. 사실은 그 다니엘서 1장 1절로 3절에 여기 앉으세요. 그림자 다 보이거든요. 여기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왕족하고 그 다음에 그 청년들을 왕족에 그 있는 속한 그 청년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카운트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anyway 그 느부갓네살 그 원년에 데려간 그 인원, 그 다음에 2차 포로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7년에 옮겨간 백성이 3023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3차 포로 때에는 832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건 제가 카운트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지금 나와요. 예레미야 52장 29절에. 그 다음에 4차로 그 포로가 된 거는 느부갓네살 아까 그 832명은 느부갓네살 18년에 그렇게 포로로 잡아갔고요. 그 다음에 4차에는 느부갓네살 23년에 745명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뭐 종도 잡아가고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그래서 총 합한 그 포로로 잡혀간 합이 4,600명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성경 예레미야 52장 30절에 보면 4,600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 느헤미야 7장 6절하고 66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와서 이제 그 성을 이제 중건하면서 모인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 42,36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좀 전에 읽었잖아요. 29장 몇 절이요? 6절에 보면 그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있는 건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집도 짓고 결혼해서 아이도 하고 쇠잔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1%, 10% 이상의 그 뭐죠? 그 인구가 늘어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애굽의 야곱이 애굽의 자기 자손을 70여 명을 고센 땅에 데리고 가서 나올 때에는 물론 허다한 잡족이 있었지만 최소한도 200만으로 잡잖아요. 이제 물론 한 60만 그 정도 잡지만 우리가 한 200만 그렇게 잡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으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내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열매를 가지라고 한 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도 이분 포로지만 그쵸?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7절을 보겠습니다. 29장 아까 6절 읽었죠.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진짜 맞을만하고 옥에 갇힐만한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포로가 됐는데 여기서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니요. 얼른 망해갖고 내가 집에 가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진짜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요.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세상에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사단의 세상에 포로로 사는 거예요.
포로로 사는데 여기에서 맨날 지진 나고 뭐 화산 폭발하고 물폭풍, 그다음에 요즘 표현이 막 되게 세져가고 뭐 물폭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또 기후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광야가 된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정말 최대한 내 생각을 최대한 넓혀서 생각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볼모로 잡혀 있고 하늘나라에 가고자 이렇게 열망하고 우리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있지, 원수의 그 뭐지, 어, 험한 산골짜기에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그저 목자 잘 따라가서 살다가 정말 목자가 데려가는 그 안전한 우리의 들어가는 것이 양의 목적이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그거를 생각한다면 진짜 이 말씀이 정말 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이 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평안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불행인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9장 7절에서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참 힘든 일 있어요. 우리 오늘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원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는 뭐 원수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원수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나라에 살면서 포로에 살면서 내가 종의 삶을 이분 산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만큼은 확실한 기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것에 조금 좀 열매를 갖겠다 하는 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나의 평안이라는 거를 오늘 말씀 중에서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봐 꿈도 신청하지 말라.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내가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귀에 어느 성경절에 제가 에레미야서인지 에스겔서를 읽다 보니까 귀도 이렇게 뭐죠?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태샤 집사님이 귀 구멍을 꼭 뚫어주세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귀도 할례를 받는지 그런 표현이 있어서 저도 사실 그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이 떨어질 때, 우리 육신이 약해질 때 정말 이 귀를 잘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이 귀를 잘 지키지 않는 순간에 미혹되는 거는 한순간이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도 많이 유혹이 되지만 듣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감정이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모든 감정을 다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에는 우리가 기별에 입각해서 듣는 그 습관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배 드린지 모르고 누가 문을 닫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지킬 것은 우리가 귀의 할례를 늘 생각하시면서 살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끝없이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70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7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의 계산으로는 2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정말 이것이 다 이행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야곱이 그랬고, 출애굽할 때 이제 결국 야곱의 백성이죠. 나올 때도 그랬고, 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 나올 때마다 어느 한 곳에 교육을 받고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크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11절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진심이 나와요.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왜 포로로 가게 했는지에 대한 그 키가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는요, 이 포로 된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만약에 포로가 아니면 정말 지금 이제 나중에는 포로가 아닌 사람들한테 이제 재앙이 있을 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를 쳐서 낮은 곳까지 내려가게 하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그 환경은 너무 유스트가 돼서 그냥 귀도 편안하게 들을 거 다 듣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랑 끊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포로의 생활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포로된 자들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떼어내신 한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다 알겠지만 우리가 포로가 아닌 상황에서 생각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형편을 우리는 동정합니다. 동정하고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죠? 거의 없어요. 정말 쌀이 없어서 고난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쌀을 나눠서 먹으면 되는데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난을 당하면 그거는 정말 도움이 크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포로 되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뭐 포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이제 견주어 보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니까 17절 읽어야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17절부터 19절까지 민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책 있으세요? 있으세요?
17절. 예, 29장 17절로 20절, 17절요. 20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29장에는 풀리 다 이 사람들이 어떤 죄악이 있는지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봤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은 칼과 기근과 연병이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러기 전에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선지자를 죽이고 감옥에 넣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자기 혼자 위로하고 있어요. 나는 포로에 잡혀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세상과 견주어 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 저의 말씀은 이제 여기서 다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편지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너무 자주 들어서 어떨 때는 그거 하고 이렇게 넘기고 제낄 때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를 또 한 번 우리가 깨닫는 것이 선지자를 그렇게 여러 번 보냈는데 너희가 그렇게 그걸 듣지 않았니? 왜 그렇게 했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에 좀 더 집중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를 예레미야 29장의 편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진 이 지구별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품성이 날로 개발되고 그 다음에 이곳에 사는 동안 우리가 행복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도 낳고 집도 짓고 또 나무도 심어서 열매도 좀 맺어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각자가 다 받는 그런 귀한 안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